호흡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감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사실 깊은 감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감사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감사라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면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은 바로 이 감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그냥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의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호흡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생각에 동의하시고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고 언어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성장과 성숙의 삶을 위해 노력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다? 이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변화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의 변화든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큰 고백은 뭐냐? 저의 고백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고백일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고백은 하나님 1분 1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생겨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병원 앞에 서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또 그분을 사실 좀 라이드를 해서 CVS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 하셨냐면은 막 숨을 못 쉬시는 거예요. 병원 앞에서 호흡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흉내 내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뭘 호흡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의 성함이 캐더린이라는 성함을 가지고 계셨고 65세에서 70세 사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너무 숨 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께서 수개월 전에 이 기관절개술을 하면서 수술을 했대요. 그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을 하셨어요. 다 빼고 하셨는데 그런데 호흡이 또는 목소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가끔씩 막 호흡이 곤란이 올 때가 있대요. 바로 그 순간에 또 제가 그분을 만나고 보게 된 거지요.
기관 절개술을 왜 했냐 여쭤봤더니 뭐 최근에 있었던 와일드 파이어 그 얘기도 하면서 본인이 화재로 인해서 연기를 흡입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묻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호흡하시기 너무 힘드신데 꼬치꼬치 물으면 그 할머니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모시고 이제 CVS까지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약을 타러 가신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그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아, 이 참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루하루 편안하게 숨 쉬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뭐 운전하면서도 막 찾아보기도 했지만은 기관 절개술을 알기는 알지만은 제가 찾아봤어요. 이 트레이키아스토미라고 하죠. 근데 이 기관 절개술은 이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살갗을 해서 튜브를 꽂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기관 절개술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외상이라든지 암이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호흡이 어려워서 이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어려울 때 임시 방편으로 수술하는 것이 이 기관 절개술이죠. 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성대와 이 식도 사이에 있는 이 사이를 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목을 통해 구멍을 뚫어서 튜브를 삽입하고 호흡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수술을 기관 절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전기, 목공 이 전문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 이 나무 재들이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천식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수년 동안 천식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셨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셨는데 갑자기 천식이 시작되면은 호흡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받은 것이 이 여러분 스프레이 아시죠? 네이절 같은 거. 스프레이를 그때는 긴급하게 입에 넣고 촥 뿌려서 있으면 1, 2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좀 회복이 됐어요. 이 확장시켜주는 거지요. 기관을 확장시켜주고 호흡이 되도록 하는데 이게 참 호흡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은 다 군에를 가잖아요. 근데 저는 방독면을 쓰지 아니하고 그 가스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중대장이 저를 오해해가지고 저놈 저거 방독면 벗겨서 가스실로 보내 이래가지고 와 방독면 벗고 가스실로 들어가고 방독면을 쓰고 본부까지 완전군정하고 같이 이렇게 행군함이 걸어왔어요. 이야 참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중대장이 잘못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제 화생방 룸에 잘 못 들어가시잖아요. 안 들어가 보시잖아요. 방독면 벗고 들어가는 게 탁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막혀요. 이 숨이 막혀요. 눈물, 콧물, 뭐 침이 뭐 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런데 요령이 생기니까 뱉는 거는 많이 뱉어요. 길게 뱉어요. 그리고 들이마시는 거는 짧게 이렇게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좀 익숙해졌어요. 거기서 막 군가 부르고 막 앉았다 일어섰다가 하는데 저는 익숙해져가지고 막 눈을 이렇게 있지만은 익숙해져서 조금 나아지는데 그 순간에 이제 방독면 벗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막 얼차례를 하고 나니 방독면 벗으면 그때의 우리 동기들은 막 죽는다고 막 쾌쾌쾌 하고 막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제 목 잡고 제 팔 잡고 막 그래요. 저는 다 익숙해져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문 열고 나가라 그러면 팍 이 팔 벌리고 뜁니다. 바람을 맞바람 맞으면서 손을 대면 절대 안 돼요. 따갑고 막 눈에 그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 그때 숨을 못 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죽는 걸 느끼겠어요. 정말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얼바인 교구를 섬길 때에 둘째를 임신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순장님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응급실로 들어가셨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그래서 막 급하게 신방을 갔죠. 그 응급실로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자매님이 천식이 있었대요. 천식이 있었는데 둘째를 임신하고 난 이후에 그 천식기가 좀 심해져서 호흡이 곤란해져서 병원 ER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야, 이 복중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고 어머니가 천식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 될 때 이게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호흡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호흡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지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해요. 시편 146편 4절에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에 호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호흡, 성경에 나오는 이 호흡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면은 참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 호흡이라는 말은 바로 네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더라고요. 이 네샤마라는 원래 원형이 나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숨 쉬다, 헐떡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숨을 쉬다라는 그것이 바로 네샤마, 호흡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신 그 행동과 그 호흡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했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창조적인 호흡을 이야기할 때도 네샤마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바로 이 엘리후는 욥기 33장에 나오는데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자기를 살린다라고 말해요. 여기에도 호흡, 네샤마, 나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잠언 20장 27절에도 이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되어져요. 이사야 4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샤마, 호흡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 사역뿐만 아니고 영을 부어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어졌던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은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요한서신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세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지요. 여기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되어 있는 네펫이라는 단어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연결과 이 연합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력,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호흡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호흡을 주신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생명을 공급받게 한다,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리고 또 이 성경에 호흡하신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또 있던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욥기 4장 9절에 보면 악인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콧김으로 악인들이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중에도 이 의미가 나와 있더라고요.
또 이사야 30장 3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실 때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많은 나무를 사르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입 기운이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고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6절이라든지 또 이사야 1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난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거 호흡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쉽게 숨 쉰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력과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 의미 속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호흡, 나샴, 이 네샤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도 사용했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기쁜 표현인지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과 고통을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오랫동안 조용하시고 잠잠하게 계셨어요. 아무 반응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날에 마치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것이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는 그 부분에서 이 나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막 헐떡거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설명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공부를 하시면은 성경 읽으실 때 더 깊이 성경을 읽으시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제가 공부한 걸 좀 설명하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저 보이는 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거든요. 아무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호흡한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호흡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호흡,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호흡이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6절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사실 6절 말씀은 150편의 제목과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지요. 어떤 특정한 대상만이 찬양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호흡을 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특별히 호흡을 주셨고 생명력을 주셨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고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의 호흡은요, 그 호흡의 원천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앞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소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했을 때 그 성소라는 의미가 단순히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의미가 좀 다르지요. 아니, 동일한 의미였지만 구약에는 성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하는 장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건물 안,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 생명력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늘 매순간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호흡이 있는 자에게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뒤에는 뭐라고요?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권능의 궁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만이 아니고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권능이 임하는 모든 곳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왕의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왕의 손이 있을 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듭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너희들은, 백성들은 내 권위와 내 왕의 이 능력 아래에 있다. 나의 보호함 아래에 있다. 이 의미죠. 이 시인이 고백했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라는 의미죠.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권능의 궁창은 예배당 안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곳은 온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디에서 찬양하라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호흡이 있는 자녀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예배당 안에서나 차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움직이는 곳마다 호흡이 있는 우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찬양하는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이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삶과 모든 창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뿐만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했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능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심 속에, 그의 능하신 행동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과 모든 이 놀라운 행동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도 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호흡이 있는 자가 해야 될 찬양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까? 3절,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3, 4, 5절에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찬양의 또 다른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비파는 관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관악기 종류예요. 그리고 수금은 현악기 종류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또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현악은 잘 아시는 현악이죠. 소고치며 아시죠. 북이죠. 춤추며라는 것은 악기, 단순한 악기로만의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몸을 다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퉁소라는 것은 피리 종류입니다. 아무튼 오늘 3절, 4절, 5절 보면은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하라. 너희는 이렇게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창조자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재금으로 찬양하라라고 있죠. 여러분, 재금은 심벌즈와 같은 타악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찬양은 소극적인 찬양이 아니고 적극적인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도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악기가 나와 있어요. 춤추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춤추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했고, 그 찬양하는 방법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초기에 보십시오. 근엄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 모교회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그전에 조사님이라든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그 모교회는 보면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한쪽 편에는 남성분들이 있고 한쪽 편에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이제 막 발전하니까 어떤 우리 형님이죠. 한 10살 정도 많은 형님인데, 이런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톱같이 생긴 악기가 있는데, 이 톱을 무릎에 딱 놓고 잡고 이렇게 바이올린 활처럼 이렇게 해서 연주하는 악기가 있어요.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야, 형님 대단하다. 톱 들고 와서 악기 연주하네. 그런데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찬양한다고, 이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 뭐 이상한 톱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찬양한다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시대가 또 5년, 10년이 지나갔습니다. 한국교회에 경배와 찬양의 부음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선교단이 생겨지고 찬양팀이 생겨지면서 교회 안에 기타맨 찬양 인도자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경박하게 기타를 들고 와서, 드럼이 놓아졌습니다. 어디서 사탄의 악기를 들고 와서 이 예배당의 거룩한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데 북을 치고 저렇게 드럼을 치느냐 하면서 얼마나 야단을 맞았냐. 저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드럼을 칠래 말래 이거를요, 찬양 팀원하고 얼마나 의논했는지 쳐버리자 이래서 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몇 주간은 되게 욕을 얻어 먹었죠. 어디 거룩한 찬양 시간에 악기를 저렇게 쓰고 말이야, 드럼을 치고 북을 치고 기타를 치고 경박하게 하느냐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하잖아요. 없어서 사용 못하는 거지 모든 악기를 동원해요. 이게 참 무지하니까 그랬죠. 사실 그때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기교가 되면 안 되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의 감정을 붕붕 띄우는 그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어떤 악기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악기지요. 참 말씀을 준비하는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무지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고 우리보다도 먼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야, 참 그걸 모르셨을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화가 하나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문화가 정착이 되어지고 패턴화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문화, 그 행동 하나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수년, 수십 년이 걸려요. 그게 이해되면서도 정말 참 무지함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지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예배 우리가 영광송 올려드리기 전에도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관람자가 있고 그저 겸손한 자가 있고 경건한 자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 떨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배와 찬양이 막 일어나고 한국의 찬양의 은혜가 막 넘쳐날 때에 한 번은 그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집회를 찾아갔는데 제가 사실 좀 경건하게 지내는 교회와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확 마음이 오픈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손을 드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고백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늘 경건과 늘 순수한 믿음 생활을 강조하신 부모님 밑에서 지내고 또 모교회가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율법적인 교육을 했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이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갔는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께서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찬양하시는데요,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일어나 찬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할아버지를 좀 이상하게 봐서 야, 저렇게 하시지?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케 하시고 야, 찬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니, 찬양 집회에 간다고 가놓고도 제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제 행동이라든지 제가 제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제안하고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벌떡 일어나 찬양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저도 그 순간에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찬양 인도를 할 때나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향해 손을 듭니다. 내가 아멘이라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제 찬양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는 예배 드릴 때만 찬양이 아니지만은 특별히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악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삶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이런 것을 종합해서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것이 육신의 호흡과 생명력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혼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바로 기도하는 삶이 호흡 있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호흡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호흡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이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고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면서 이 기도의 호흡을 통해 영혼이 강건해지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드렸고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영적인 호흡을 우리는 계속해 나아가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계속하여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